기도의 습관을 가집시다. 예배의 습관을 가집시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예수님의 성경 암송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수요예배 때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셨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가지셨냐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무엇을 쫓아?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습관이 만들어지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는 겁니까? 80까지 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의 습관, 감사의 습관, 예배의 습관을 갖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습관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는 겁니까?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셨는데 거기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40일 금식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해도 무엇은 온다는 겁니까? 시험은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무엇은 온다는 겁니까? 시험은 온다. 그러니까 시험 오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뭐가 있는 곳이냐면 시험이 있는 곳이죠. 시험은 두 가지죠. 뭐가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믿음을 뭐 해보신다는 겁니까? 달아보신다는 거죠. 내 믿음의 무게가 얼마나 되신가. 그래서 테스트 해본다라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이삭을 바쳐라 라고 뭐 하셨다는 겁니까? 시험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테스트를 하셨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 무엇을 거칩니까? 상품으로 나오기 전에 테스트하는 거죠. 이 물건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는가, 분량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러신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믿음을 뭐 하시냐면 테스트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하신다는 겁니까? 축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시험하실 때 그때는 어떤 때라는 겁니까?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응답하시려고 하시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험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합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뭐 하려고 하는 시험이 있냐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뭐 하는 겁니까? 물리쳐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로 이기셨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바, 또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으로 이기니까 마귀가 두 번째 시험할 때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야, 성경 말씀에 그런데 야, 성경 말씀에 봐봐.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셔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아준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뛰어내려 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려고 그러면 뭐 갖고 달라든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또 시험한다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전하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천하 만국은 누구 거냐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뭐라고 그랬다는 겁니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는 겁니까? 떡으로만 살지 않고, 그러니까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뭐가 아니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시험이 왔을 때 뭐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까? 성경을 찾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핸드폰에 다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쳐가지고 이게 그 말씀을 찾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뭐 해야 되니까? 생각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 암송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록된 바, 또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이렇게 즉시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경책 보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죠. 뭐 했다는 겁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 구약 109절, 신약 109절 암송하고 있으면 누구를 만나서 무슨 문제를 부딪히든지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 암송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한 자가 말씀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 우리 여수도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 배가 이게 여객선이 지나가면 갈매기 떼들이 쭉 가죠. 이렇게 따라갑니다. 왜 따라갈까요? 배를 못 주니까. 새우깡 주니까 새우깡 주니까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네요. 관광지에 갈매기 떼가 어느 날 다 몰살해 버렸대요. 몰살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먹이가 없어서 몰살한 게 아니라 관광지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딱 손에다 먹을 걸 놔두면 갈매기가 탁 차가니까 이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먹이를 주니까 이게 사람이 주는 것은 간이 되어 있잖아요. 달기도 하고 짠맛도 있고. 그런데 자연적인 것은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먹냐면 자연적인 것, 지들이 먹어야 될 건 안 먹고 사람이 주는 걸 자꾸 먹다 보니까 이제 관광 시즌이 끝나버리면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게 사람이 안 와. 그러니까 먹을 걸 안 줘. 그런데 먹을 것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안 먹어. 그래가지고 죽어버렸대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까? 성도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누가 주는 말씀을 먹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먹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무엇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노아 방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아 방주를 혹시 보셨습니까? 노아 방주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저도 이스라엘 한번 가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예수님이 못 박힌 장소,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온 장소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길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이지 진짜 그 자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봐서 믿어야 될 것 같으면 그것들을 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남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 방주가 이렇게 있었습니다라고 노아 방주를 뭐 해야 돼요? 놔둬야 사람들이 보고 와, 방주가 있었네, 사실이네, 이렇게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된 일인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뭐만 남겨놓으셨다는 겁니까? 말씀만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뭐 하는 거? 말씀을 믿는 것이 뭐냐면 은혜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뭘 듣지 못하도록 하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씨 뿌린 부위에서 길가에 뿌려졌다는 씨가 뭐라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즉시 뭐냐면 깨닫지 못하니까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뭐 해버린다는 겁니까? 빼앗아 간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면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아니면 믿음은 어디서 나니까?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말씀에 시비를 걸게 하고 말씀을 듣지 않게 하고 말씀을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 다음에 17절 말씀, 18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뭐 해진다는 겁니까? 온전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선한 일을 행할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능력이 생겨요. 근데 말씀을 빼버리면 그냥 헛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말씀을 암송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화도 많이 났거든요. 저희 용돈 탈 때 참 추접스럽게 탔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암송해야 용돈을 줘요. 그것도 막 몇십만 원씩 준 게 아니에요. 뭐냐면
만원 주거든요. 만원 딱 줍니다. 만원 주는데 뭐냐면 시편 23편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성경 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토시가 하나 틀리면 틀려버린 거예요. 안 줘. 그래서 내가 세상에 우리 아버지도 아니다. 토시 하나 틀린다고 안 주냐? 그런데 손놈은 시편 23편 외워야 돼. 로마서 12장 외워야 돼. 시편 120편 외워야 돼요. 출애굽기 21장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 안 외우면 안 줘요. 그러니까 용돈을 타려고 그러면 성경을 외우고 가야 돼. 아버지, 제가 이거 외웠는데 이번에 뭐가 필요해서 돈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디에 올래? 그럼 예, 시편 23편이요. 그래갖고 이게 읽는단 말이에요. 시편 1편, 시편 23편, 시편 121편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시편 121편을 아버지가 외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외우면서 참 위로가 됐거든요. 성도 여러분, 옛날 우리 주일학교 때 성경 암송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암송했거든요. 지금 주보에 광고 들어갈 때마다 이번 주 성경 암송은 이겁니다라고 해서 암송 구절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그 암송 구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내놨는갑다. 뭔 또 본문을 읽어놓고는 또 광고 시간에 또 있고 이런다냐? 라고 그러면서 불평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우리 미래를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변화시키냐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나이 이제 좀 먹어가지고요, 이게 암송해도 안 외워집니다. 돌았으면 잊어버립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찌겠습니까? 읽으면서 앞에 거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옥매라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춘천에서 농사 짓는 할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배움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목이 그 앞에 이름이 붙었어요. 인터넷 쳐보십시오. 이옥매 할매를 치면 인터넷 앞에 뭐라고 쳐냐면 말씀을 읽어주는 말씀의 전도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80세가 넘은 할머니인데 이게 남편이 간경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그런데 춘천 한마음교회 이제 성도들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둘째 딸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전도했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감사하니까 이 할매가 어디에 가냐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분 표현에 의하면 교회 갔더니 그렇게 잠이 쏟아지더랍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서도 졸고 앞에 앉아서도 졸고 어느 주일은 안내원이 앞자리 빈다고 데리고 와가지고 앞자리 앉혀놨는데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 앞자리에서 졸았답니다. 몇 년 동안 졸았냐면 3년을 교회에서 잤대요. 예배 때마다 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목사님이 이옥매 할머니 이리 나오십시오. 우리 이옥매 할매를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예배 때 안 졸게 기도해 줍시다라고 교회가 통성으로 기도를 해줬대요. 그런데도 졸리더래요. 그런데도 졸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말씀이 하나씩 들어오더래요. 왜 들어왔냐면 그 할매가 그래도 은혜가 있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졸더라도 들어갈 때 들었던 말씀, 나갈 때 들었던 말씀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말씀이 사모되고 말씀이 재밌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처음 암송한 말씀이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는 이 말씀을 이제 암송하려는데 안 외워져요. 그래서 계속 논에다도 말씀을 써가지고 붙여놓고 집에도 말씀을 붙여놔서 써놓고 나물 뜯어가지고 시장에 가서 새벽시장에 팔 때 바구니에다 붙여놓고 말씀을 읽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쁘더래요. 기뻐. 그런데 자기가 기쁘니까 이제 그 나무를 사러 온 사람들이 할매가 중얼중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하요? 그랬더니 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뭔 말씀인데? 그랬더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읽어드릴게. 그래가지고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 그 사람들이 그 좋은 말씀이네. 나도 하나 써주시오. 그래가지고 말씀을 써서 줬대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 교회 다니요? 그랬더니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데 교회 나가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뭐니까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셨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암송한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영혼이 소생하고, 그리고 뭐냐면 심령이 기뻐지고, 그리고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 암송에 도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안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나이가 그래도 좀 젊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을 암송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검객이 있었답니다. 유명한 검객이.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가면서 검을 집에다 놔두고 왔어요. 근데 가다가 강도를 만났답니다. 강도가 너 손들어, 있는 거 다 내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내가 누군지 아냐? 누군데요? 내가 천하제일의 검객이다. 했더니 네가 나를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강도가 그랬답니다. 어떻게 보기는 나한테 네가 가진 거 다 내놓을 사람으로 보는 거지. 그러면서 칼도 없는 것이 무슨 검객이요? 그러면서 뒤지게 두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뺏어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무엇은 있는데 검객인데 뭐가 없어? 칼이 없어.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겁니까? 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검. 성도 여러분, 우리 집에 가면 성경책이 한두 권만 있습니까? 여러 권 있습니까? 여러 권 있어. 집에 성경책이 여러 권 있어. 근데 그 성경책이 우리 마음속에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느냐. 그 성경 말씀이 나를 다스리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성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씀이 없으면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엇으로 사냐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 무엇으로 사냐면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요. 말씀의 원리로 살아요.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이러면 성도 여러분, 그 사람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변화되죠. 근데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도 여러분, 아멘하기 곤란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처럼 없다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좌우의 날선 검처럼 살아있지를 않아. 그래서 뭐냐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따로 노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듣고 있지만 삶의 자리에 가면, 문제 앞에 가면, 이익 앞에 가면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내가 원래 했던 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해버린다 그러면 우리 안에 말씀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검객이 검 놔두고 돌아다닌 것과 똑같은 이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 우리 가운데 모아야 되면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마시나니 지키시나니.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암송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묵상하다는 말이 중얼거리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가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읊조리다. 나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립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로, 우리 입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 중얼중얼 해야 된다는 거죠. 암송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링컨이라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미국 제17대, 16대 대통령이라는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 뭘 물려줬다는 겁니까? 성경책 하나 물려줬거든요. 줄 게 없어. 가난해요. 그런데 성경책 하나를 물려줬어요. 그런데 링컨 기념관에 가면 그런다면서요. 링컨이 읽었던 성경책이 있대요. 그런데 성경책이 깨끗한 게 아니라 어쩌다는 겁니까? 너덜너덜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었으면 손때가 묻어가지고 너덜너덜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링컨이 공식적으로만 27번 실패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실패하기도 하고 대통령 선거단에 나가서 실패하기도 하고 뭐 주지사에 나가서 실패하고,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 이게 실패한 횟수만 뭐냐면 27번 했대요. 그러니까 한 일은 전부 다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뭐 하지 않았냐면 낙심하거나 포기한 일이 없대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그를 붙들어 주니까 그가 결국은 28번째
도전해가지고 미국 16대 대통령이 되어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장 뭐 하는 대통령이냐면 존경하는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링컨을 통해서 노예가 해방되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참모들이 각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편 되달라고 뭐 한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링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편 되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하라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이지 않겠습니까? 좀 전쟁에서 하나님 누구 편 들어줘야 돼요? 내 편 들어야지. 우리 편 들어서 우리가 이기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링컨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내 율법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그러시면서 오늘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까?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뭐하며 묵상하며 암송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들이 유혹하고 시험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형통하다는 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뭐해 간다는 겁니까? 해결해 간다. 문제를 이겨간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문제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얘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을 키우기 위해서입니까?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죠. 뭐 하려고? 문제를 풀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믿음을 키우는 것도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것도 뭐 때문이냐면 우리 인생 앞길에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그 문제를 뭐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풀어내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푸는 힘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말씀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모하여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달달 암송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자, 중얼거리는 자, 묵상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는 겁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왕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내 옆에 두고 항상 그걸 뭐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을 읽으면 뭐 하게 되냐면 형제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교만을 깨트릴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말했고 겸손하십시오. 장로님 겸손하십시오. 목사님 겸손하십시오. 권사님 겸손하십시오. 이래 가지고 겸손이 안 돼요. 이렇게 가지고 겸손하고 이렇게 가지고 사랑이 된다 그러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뭐 할 수 있냐면 겸손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옆에 뭘 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뭐라는 겁니까? 묵상하라, 읽어내라 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경책에 먼지 쌓이면 안 됩니다. 주일날 한 번 성경책 들고 오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책 날마다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새벽에 성경 2장씩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습니다. 성경 2장 읽으면 설교 시간이 짧아지겠습니까? 길어지겠습니까? 좀 짧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2장을 읽으면 설교거리가 많아버려. 근데 성도 여러분, 그래도 좋아요. 성도 여러분, 어쩔 때는 이게 어디를 봐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난감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아침마다 성경을 몇 장씩 읽는다는 거예요. 2장씩 읽었네요. 이게 2장씩 날마다 읽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도 이렇게 1년 쭉 하면은요, 어마어마하게 읽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에 석장,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날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이용매 할매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읽어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암송하게 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그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순천만에 갔더니 커피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 뭐냐면 카페 이름이 방주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2층에 카페 자리에 뭐냐면 그 시아버지가 써놓은 이게 성경 필사한 성경이 쭉 있어요. 썩이 놔뒀더라고. 그런데 처음에는 참 저것이 며느리한테 짐이겠다. 왜냐하면 그걸 버려 못 버려요. 시아버지가 성경을 다 필사해가지고 며느리한테 줬는데 그걸 버리겠어요? 못 버리겠어요? 못 버리지. 이사 갈 때마다 먹어야 다녀야 돼. 지고 다녀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그게 짐이면서도 실은 뭐냐면 그게 축복이거든요. 저는 시아버지가 아들네 가정에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일일이 붓으로 쓰셔가지고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써서 딱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장식장에다 쭉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사람한테 저희 이제 처음 갔는데 우리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님이 쓰신 성경 필사본입니다. 그러면서 보시라고 한번. 성도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 주면서 그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는 자식들한테 뭘 주려고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 안에 뭐가 다 있으니까. 모든 축복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아버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죠. 장로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죠.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 자손 대대로 뭐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너희들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시편 1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암송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느냐, 어디에 서 있느냐, 어디에 앉아 있느냐가 성도 복을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뭐하니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서 분별해 주시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박사학위 받고 좋은 대학 나오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그를 지혜롭게 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뭐냐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죄가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안다고요. 그리고 뭐냐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기록된 바, 또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4장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누가복음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뭐 했다는 겁니까? 떠나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떠나가니라 라고 마치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은 이게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은 또다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또 시험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회만 되면 우리에게 찾아와서 시험할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거든요. 뭘로 이겼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시험 받을 때 있거든요. 좀 그때 시험이 오면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그러면서 뭐만 펼치면 돼요? 성경을 탁 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시험 받으면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말씀을 봐요, 안 봐요? 안 봐죠.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탁 펴버리는 것이 능력이라고요. 말씀을 읽으면 이긴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환경이 나빴습니까? 아니요. 완벽한 환경이에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무서운 건 그거잖아요. 완벽한 환경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불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환경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완벽한 환경 속에서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뭘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 붙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기억나게 하는 영이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무엇으로 이기시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여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